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13절부터 봅니다. 시작.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공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으니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이다. 우리의 돈이 다 있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니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성읍에서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으므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았음이로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산도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요셉의 마인드를 갖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이 특별히 애굽에 보내서 17살 때부터 보내서 키워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또 꿈을 해석해서 바로의 꿈대로 그 해석대로 7년 흉년 7년 풍년이 그대로 이루어진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흉년 때 7년 흉년 때에 요셉은 풍년 때에 전부 거둬들인 곡식을 온 나라 창고에 가득가득 쌓아놨어요. 얼마나 쌓아놨는지 쉴 수가 없었습니다. 쉴 수가. 그래서 그냥 쌓아놓기만 했어요. 근데 풍년 7년 지나고 흉년이 다가와가지고 애굽 백성들 그 지역 중동의 가나안 땅들 사람들 애굽 사람들 전부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전부 굶어 죽겠어요. 그래가지고 돈 갖고 와가지고 다 사가고 돈도 다 떨어지니까 가축까지 와서 사고 또 토지도 다 맡기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토지법을 새로 세우고 요셉이 온 그 당시의 태계를 다 살렸어요.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네, 사람을 그래서 요셉이 그럽니다. 형들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당신들이 팔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를 미리 이곳에 애굽 땅에 보낸 것은 당신들과 이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보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창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당시에는 곡식을 갖고 먹고 살았지만 지금은 뭘 먹고 삽니까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먹고 사는 거예요. 신앙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니까 애굽의 흉년과 풍년을 통해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곡식 먹고 이렇게 다 요셉을 통해서 살린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 먹고 우리가
우리도 살고 세상 사람을 살려라. 그런 뜻이 여기에 쫙 깔려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구약 39권은 그림자와 모형이에요. 그림자와 모형이에요. 그리고 실체는 누구냐?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아모스 8장 10 한번 찾아봅니다. 이제 그런 내용을 생각을 가지고 좀 큰 생각을 가지고 찾아보는 거예요. 아모스를 한번 찾아보세요. 아모스. 이거 잘 아는 말씀이지만 또 한번 확인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소선지서라고 그래요. 아모스는 구약에 있죠. 자, 8장에 한번 보세요. 8장이 몇 페이지냐? 1283페이지, 1282페이지. 아모스 한번 보세요. 지금 아모스가 예언을 해놓은 겁니다.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땅의 그 기근을 보면서, 그리고 애굽 땅의 기근에 쌀이 어디 있어요? 쌀이 요셉에게 있지 않습니까? 요셉에 오면 사는 길이 열려요. 오늘날도 온 천하에 다 기근이야 해서 쌀이 없어서 기근이 아닙니다. 왜 쌀이 없겠습니까? 지금 쌀이 남아 돌아가서요, 팔 데가 없으니까 정부 보고 수배해달라고 하는 판인데요. 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뭐가 없냐? 이거 지금요, 무슨 흉년이냐? 지금 하나의 말씀이 없어 흉년이라 이겁니다. 자, 8장 아모스 8장 11절 찾았으면 아멘. 아모스 8장 11절 1282페이지 1282페이지 찾았으면 아멘.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런 기갈이 온다 이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창세기 그 47장 본문을 보면서 애굽 땅에 기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기근도 어떻게 해서 일어났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뭐예요?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꿈은요, 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기갈인 겁니다. 기갈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 요셉을 보면서 요셉은요, 이 곡식을 팔았어요. 뭘 팔았어요? 곡식을 팔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았어요. 곡식을 팔아서 사람들이 이걸 살리지 않습니까? 돈을 갖고 오니까 주고 팔고, 토지를 갖고 오니까 팔고, 짐승을 갖고 팔고. 이것은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팔으라 이거예요. 팔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팔으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사야 55장 1절에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들도 나와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래서 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첫째, 그리고 말씀을 충만하게 들어야 되고 가득 채워서 말씀을 팔아야 돼요. 팔아야 돼요? 안 팔아야 돼요? 팔아야 돼요. 요셉처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라. 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한 군데 더 찾아봅니다. 잠언서 11장에 한번 보세요. 잠언서는 지혜장이에요. 지혜. 잠언서 11장. 잠언서 11장에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두 생각을 겹쳐서 우리가 봐야 돼요. 구약을 해석할 때는 신약으로 해석해야 되겠고, 신약의 부족한 부분은 구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다 짝이 있어요. 자, 11장 찾았으면 아멘. 잠언서 11장 26절. 찾았으면 아멘. 자, 11장 26절. 이게 지혜라 이거죠. 지혜를 모아놓은 게 이 잠언서예요. 이게 무슨 지혜냐? 26절 찾았으면 아멘. 26절 11장 이제 시작.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말이라. 이게 지혜예요.
무슨 곡식을 팔으라는 거예요 지금요? 요셉은 쌀 밀을 팔았지만 오늘은 뭘 팔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라는 거면 전하라. 그럼 복이 임한다 이겁니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으로 우리가 여기서 이해가 돼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그 요셉이 곡식을 잔뜩 쌓아놓고 돈 받고 토지 받고 짐승 받고 막 많이 팔았구나. 그래서 곡식 많이 먹고 사람들이 배불러서 그래도 흉년에 7년 6년 살았구나. 그 정도로 하면 유치원 수준이에요. 유치원 수준. 유치원 수준이요. 유치원 수준. 그런 거는 뭐 동화로 유치원 수준이에요. 지금 우리는 영적 수준이 돼야 됩니다. 영적 수준. 무슨 수준?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은 뭘 봐야? 신약에 와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충만하게 저장하라는 거예요. 많이 듣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팔으라는 거예요. 팔으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팔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하라는 거죠. 전하라는 거.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전하면은 곧 팔면은 내가 사람들에게 돈 없이 값 없이 팔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팔면은 어떻게 해주신다고 그래요? 복이 임한다. 복이 임한다. 그 사람에게도 복이 임하고 내게도 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 온 세상을 살리는 요셉. 예? 꿈을 꾸는 자, 꿈대로 이루어진 자. 꿈을 꾼다는 건 뭐예요? 요셉이 곡식을 그렇게 저장할 수 있었던 것은 꿈을 꾸었지 않습니까? 꿈이죠? 꿈은 뭐예요? 꿈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나타난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에게 뭐예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꿈, 환상, 예언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모형이다 이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잔뜩 먹어야 돼요. 그래서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그래서 먹어야 돼. 먹으라고 그랬어요, 안 먹으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이 두루마리 책을 갖다 먹어 버려라. 창자에 채워라. 잔뜩 채워라. 왜 채워요? 잔뜩 채워갖고 또 전해라는 거예요. 자, 에스겔 선지자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로 가서 한번 보세요. 에스겔 3장에 한번 보세요. 3장. 에스겔 1152페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잔뜩 들어야 돼요. 그런데 잔뜩 들으라고 아무 말씀 들으면 안 돼요. 이단 소리 잔뜩 들으면 이거 꾸정물입니다. 그게 양재물이에요. 동물입니다. 그거 먹으면 죽어요. 그거 먹으면 죽습니다. 세상 또 소리 먹으면 또 꾸정물입니다. 그거 먹으면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그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잔뜩 먹고 전하라 이거예요. 전하라. 복이 임한다 이겁니다. 하나님 그때 복을 줍니다. 3장 에스겔 3장 찾았으면 아멘.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에스겔 3장 1절 찾았으면 아멘. 3장 1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먹으라 그랬죠?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두루마리를 내게 먹으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이 두루마리가 뭐죠? 옛날에는 이게 종이가 발견이 안 되니까 양 껍질에다 글을 썼어요. 두루를 둘둘 말해갖고 성경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인쇄술이 발달해서 여기 책에 쓴 거지. 그래서 양 껍질에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보관해서 이거 둘둘둘둘 말아. 그러니까 두루마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마리 그거 먹으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먹겠어요? 영적으로 그냥 많이 들으라는 거죠. 들으라고. 잔뜩 채우라는 거. 어디에 채워? 배에 채워라 이거. 창자에 채워라. 잔뜩 채워. 예, 밥을 많이 먹는 것 같이 내 영에 잔뜩 채우라는 거예요. 채워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라 이겁니다. 팔아라 그거 말이에요. 요셉도
잔뜩 곡식을 해가지고 파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말씀 잔뜩 먹고 막 툭 치면은 막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막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해야 돼요. 나는 이제 오늘도 운동하다가 어떤 운동하시는 분이 인사를 하고 우리 내가 이제 목사인지는 아니까 이제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그분한테 그래요. 우리 아저씨하고 둘이 제가 커피 한 잔 살 테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20분만 시간 내서 성경 좀 배웁시다. 그러니까 좋대요. 좋은데 내가 시간을 한번 내보겠대. 그래서 꼭 내시라고 좋은 일이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조용한 커피숍에 가서 내가 가르치면 되니까 20분만 가르치면 돼요. 그래서 천국제자 모임 내가 쓴 책 있잖아요. 여기 다 배우고 있잖아요. 그거 20분 전 같이 읽으면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는 거 하는 겁니다. 파는 거예요. 파는 거. 할렐루야. 그렇게 파는 거 팔으라 이거예요. 잔뜩 먹고 팔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잔뜩 듣는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육적인 거죠. 요셉은 육적인 거예요. 사실 그림자예요. 하나님 그거 그림자라도 하나님과 연결이 되죠. 꿈을 꾸어가지고 그렇게 한 거니까. 꿈은 뭐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요셉이 먼저 먹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곡식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저장했다가 판 거죠. 그럼 오늘날로 하나님의 꿈을 꾼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에 가서는 이 신령한 말씀을 잔뜩 먹고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 거예요. 막 전하는. 가족한테 전하고 친구 전하는. 그래야 그들을 살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살려야 되죠.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요. 말씀을 그냥 우리가 막 잔뜩 채우고 전해야 복이 있다. 근데 이 말씀이 도대체 뭐냐?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이 도대체 뭐길래 도대체 잔뜩 채우고 하나님은 전하라는 거냐? 그걸 또 아셔야 돼요. 곡식은 이해된다 이거 요셉이야. 사람이 밥 못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빵 안 먹으면 못 살고 밥 세 끼 못 먹으면 못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도 밥을 먹어야 돼요. 영의 밥을 먹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이제 깨닫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영적으로 밥을 먹는 게. 그래서 육의 밥만 잔뜩 먹으면은 죽어요. 계속 죽어. 빨리 죽어. 더 많이 먹으면. 하루에 4끼만 먹으면 빨리 죽습니다. 그래서 장수 마을들을 보면 어떻게든지 소식하는 사람들이에요. 밥만 먹으면 어떻게 사는 줄 아는데 새해 되면 떡국 먹으면 1살 더 먹어요. 좋은 게 아니죠. 자꾸 먹으면 자꾸 빨리빨리 죽어요. 나이가 먹으니까 자꾸.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자꾸 먹으면 어떻게 영생한다. 영생.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이 뭐냐? 말씀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설명을 해요. 이 말씀, 이 좋은 말씀이 도대체 뭐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으로 가고 계시다. 이 말씀이 도대체 뭐길래 도대체 그러냐? 요한복음 1장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그래서 요셉을 그 곡식을 통해서 그 말씀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은 이 말씀이 도대체 뭐냐? 말씀이 뭐냐? 말씀이 이만큼 중요하다 이거죠. 말씀이 이만큼 중요해요. 근데 이걸 보기 전에 오늘 신문에 보니까 저 칠레, 남미 칠레 긴 나라 있죠. 브라질 옆에. 칠레에는 니듬이라는 광물이 세계 최고에 많이 난답니다. 니듬이라는 게. 북한도 많은데 니듬이 뭐하냐면 전기차 만드는데 이제 앞으로 5년만 있으면요 전기차 시대예요. 지금 사우디가 지금 안 달랐어요. 그 많은 석유를 지금 있는데 석유가 휴지 쪽에 생겼어요. 전기차 바꾸고 전기 다 바꿔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리튬 배터리가 리튬이기 때문에 이 리튬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얀 석유라고 그럽니다. 하얀 석유. 근데 칠레 정부에서 오늘부터 팔지 못하게 정부 허락 없이는 이거 국유화 다 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하얀 석유니까 지금요 석유가 바뀌었다 이겁니다. 그런 것처럼요 오늘 요셉은요 한마디로 석유라 치면은요 요셉이 저장하고 팔았던 건 석유라 치면 오늘 리튬이에요. 하나님 말씀 리튬이라 이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만큼 가치가 있다 이거죠. 그만큼. 자, 그럼 말씀을 왜 채우고 전하여야 복이 있냐? 한번 보세요.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1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이 도대체 뭐냐? 말씀이. 응? 1장. 자, 1장 찾았으면 아멘.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뭐가 있어요? 말씀이. 태초에 어느 태초예요? 우주 태초가 아니에요. 우주 태초는 창세기 1장 2절이 우주 태초예요. 이 태초는 우주 창조 전 태초를 말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가서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딱 접어놓고 보고. 야, 이 태초가 두 태초가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한번 보세요. 자, 찾았으면 아멘. 창세기 1장 1절 찾을 필요도 없죠. 그냥 앞에 넘기면 바로 있는 것이지. 자, 찾았으면 아멘.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창조하실 이 태초. 그러니까 우주 창조할 때 천지니까 막 하늘과 땅. 이거 우주 아니에요. 이게 우주. 지금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를 띄웠는데 4분 만에 폭발했답니다. 그 우주 사람 태우고 가는 우주선이에요. 그게 지금. 예, 화성에도 보내고 달에도 보낸다는 그 꿈을 갖고 막 하는데 자꾸 보내면 좋죠. 근데 우주 개발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사실 리튬은 칠레만 있는 게 아니라 저 달에가 더 많이 올 수 있어요. 화성에 더 많은 저작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그런 광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막 하는 겁니다. 하여간 이 우주를 누가 창조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 우주 창조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안 창조하셨어요? 그래,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요한복음에 가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데 왜 말씀을 채우고 증거하나? 요한복음 1장 1절. 접어놓으신데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태초는 뭐예요? 이 태초는 우주가 여기 보면은 여기가 태초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여기 태초가 있어요. 여기 태초. 여기 태초도 있어요. 여기 태초. 이 태초는 이거는 창세기 1장에 이건 요한복음 1장에 이 태초는 뭐고? 이 태초는 뭐고? 이 태초는 뭐야? 이거는요. 이 태초는 우주 창조. 이거는요. 영원 창조. 그러니까 이 시간대는요. 이거는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태초 요한복음 1장의 태초는 영원 창조예요. 이 태초는 우주 창조, 시간이 있는 거예요. 시간 창조. 네.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그러니까 우리 이 눈을 확 열어야 됩니다. 엄청 지금 이거 몇 년 왔어요. 여기까지. 여기 태초에서 역사로 보면 보통 6,000년 왔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것도 해석이 뭐 다양해요. 여기서 이 7일 창조에 뭐 구석기, 신석기 뭐 다 있는데 이것까지는 다 넣지 않았어요. 그냥 구속사만 여기서 6,000년이라고 끊고 있는 겁니다. 예, 그것만 아셔요, 일단은. 그러니까 요건 둘째 치고 이거를 생각해보라 이거죠. 이거를.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 자, 그걸 생각하면서 이걸 읽어봐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찾았으면 아멘. 읽어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뭐가 있어요? 말씀이 계시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채워라, 전해라, 복이 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계셨다 이거죠. 근데 이 말씀이 뭐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예요? 하나님이시라. 이분이 하나님이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하나님. 자, 놀랍죠? 이때 말씀이 하나님이야.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라니까 여러분 또 성경이 하나님인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제가 책을 썼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책을 쓰면 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나는 아니잖아요. 내가 쓴 책이지. 강 목사의 말씀이지 이거는요. 책이니까. 그래도 책을 쓰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성경이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아니죠. 말씀은 인격체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여간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사실 이 음성으로 들릴 때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말씀을 채우라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하면 뭘 채우라는 거예요? 뭘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이 너의 밥이다. 밥. 너의 식사다. 영혼의 양식이다. 하나님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으로 자꾸 채우라고 그러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 채우라는 건 말씀으로 채우라. 말씀으로 채우라는 건 뭘 채워요? 하나님으로 채우라. 왜? 우리 속에 흑암이 가득 찼으니까.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고 물질 생각으로 가득 차고 그거 갖고는 사람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요. 그래서 잔뜩 채우고 그거 하나님 채우지 않는 사람한테 또 전해주라. 그거 복을 주는 거.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으로 채우라는데 요한일서에 가서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자, 요한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요한일서 몇 장이요? 자, 1장. 자, 1장 1절 한번 보세요. 시작. 요한일서 1장 1절 시작.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태초는 언제 태초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원 태초예요. 영원 태초에는 무슨 말씀이라고 그랬죠? 생명이라고요. 이게 말씀이 생명이에요. 한마디로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채워라. 이게 막상 요셉이는 이 곡식을 표현했고 곡식으로. 근데 이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죠? 우리 하나님으로 채우라 그러는데 뭐예요? 생명이다. 말씀은 생명이에요. 생명으로 채워라 하는 겁니다. 생명으로 확 채우기를 바랍니다. 아멘. 생명은 뭐예요? 어떤 영화에 보니까 회를 확 썰어놨는데 딱 먹어보니까 살아있네. 살아있다 이거예요. 죽은 게 아니라 이거죠. 살아있다, 맛이 살아있다 이거죠. 죽은 게 아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죽은 생명이었어요. 마귀를 통해서 죄악으로 죽은 생명인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을 믿으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생명이 있어요. 어떤 생명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생명.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 생명. 영원 세계가 있다는 생명.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생명.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생명.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서 피 흘려서 그 피로 속죄받아서 자유함을 주셨다는 것, 그런 생명. 그런 생명은 영적인 생명들이 내게 다 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생명이에요.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해되죠? 말씀으로 채워라. 말씀으로 잔뜩 채워라. 그리고 말씀을 전해주라. 말씀 전해준 건 뭐? 생명을 좀 전해줘야 되네. 죽어 있어요 지금 다들. 죽어 있다는 건 뭐예요? 살았으나 죽은 겁니다. 왜? 자기를 살리지 못하는 물질을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자기를 살리지 못한 중독을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세상 세속화를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전해라. 그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또 말씀이 뭐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뭡니까? 5절 시작. 우리가 그에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빛으로 좀 채우라는 거예요. 말씀이 뭐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죠. 아까 그랬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빛이란가. 말씀 채운다는 건 빛을 채우는 거예요. 빛을요. 우리 눈이 아무리 있어도요, 빛이 있어야 보입니다. 눈 달렸다고 해서 빛 없으면 안 보여요. 밤이 되면 빛이 없으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눈이 있어도. 빛이 오니까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이 열리면은요, 빛이 오니까, 하나님 빛이 오니까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여요? 천국이 보여요. 천국이 보여요. 예수님이 왔다 가신 사실이 보여요. 그게 보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보입니다.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눈으로 보이니까 영으로 보이는 거죠. 영으로 보인다는 건 뭐죠? 생각으로 보이는 거예요. 생각으로 보이는 거예요.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게 보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말씀 채우라는 것은 뭔 말씀을 자꾸 채워서 또 나눠주라는 거죠. 생명으로 채워라. 빛으로 채워라. 그런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하나님인데 뭘로 채우라는 거예요? 지금 자, 그 4장 가보세요. 4장. 자, 4장 8절. 요한일서 4장 8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8절. 4장 8절. 요한일서 4장 8절. 찾았으면 아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말씀이 뭐죠? 사랑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채우라 이런 거죠. 사랑으로 채워요. 사랑으로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니까 사랑이 들어오는 거고 빛이 들어오는 거고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인간 본질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아닌 것은요, 뉴스에 한번 보세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고 막 하는 건 뉴스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막 북한에서 뭐 정치적으로 뭐 핵무기를 쏴버린다, 뭐 불바다를 만들다, 막 중국이 불타버린다, 맨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런 거 듣다가는 못 삽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우리 들어야 돼요. 한번 여기 찬송가 불러보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심.
아멘. 하나님은 그걸 자꾸 채우라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채우라는 거. 어떻게 사랑했냐 이거예요. 어떻게 사랑했냐. 어떻게 사랑했죠? 이제 그것도 또 여러분이 또 어떻게 사랑했을까? 돈 나를 좀 많이 안 주셨는데 어떻게 사랑했나? 그건 사랑이 아니라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다시 가서 보세요. 엄청 사랑한 게 나오죠. 이제 요한복음 보세요. 네, 요한복음 엄청 사랑한 게 나오죠. 요한복음 1장. 자,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네, 1장 14절 보세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어떻게 사랑했냐? 자, 1장 14절 찾았으면 아멘. 아멘. 14절 시작. 말씀이 뭐 말씀이요? 아까 말씀이 했잖아요. 네?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말씀이 그 말씀이 어디예요? 말씀이 어떻게 돼요? 동정녀의 속에 쏙 들어오니까 이게 잉태가 된 거예요. 처녀의 몸에서. 그래서 나신 분이 누굽니까? 나신 분이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게 사랑입니다. 가장 큰 사랑.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게 무슨 사랑이냐 이거죠. 무슨 사랑이죠?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셨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못 박히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데 그 십자가의 사건은 뭐예요? 결국에 가서는요 믿는 우리 모두를 뭐예요? 완전히 죄를 끝내버리는 사건이에요. 과거 다시 한번 얘기하면 현재 미래의 죄는 끝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을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 받은 거예요. 죄가 없어야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겁니다. 죄가 조금 아니요 머리털 끝에 조금 자르면요 요즘 나노라는 게 있는데 그 머리털보다 더 작은 게 나노랍니다. 그거만큼 내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 자녀 자격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 자기 자녀를 그렇게 흠 있는 자녀를 받아들이냐고. 흠 없고 점 없는 바로 예수의 피로 우리를 속죄했기 때문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나님의 자녀 받은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을 뿐인데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걸 믿었을 뿐인데 나의 죄는 속죄됐어요 안 됐어요? 완전히 속죄됐으니까 나는 어디에요? 천국 가요 안 가요?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상속받는 거예요. 상속 그거 받아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내 안에 천국의 심의권도 있는 것이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 다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한번 보세요. 로마서에서 한번 자 5장 한번 보세요. 5장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우리 죄는요 하나님의 목숨값으로 사지 않으면 우리 죄는 속죄가 안 됩니다.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완전히 죄 끝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사랑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죄를 끝냈으니까 뭘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영을 줘서 바로 양자로 받아들인 거죠 사실. 그래서 양자 받아들여서 하나님 것을 모두 다 하나님은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자식들 만들어 갖고 다 주려고 한 거죠. 자 5장 8절 찾았으면 아멘. 로마서 5장 8절 시작.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이라 이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사랑이라 이거죠. 이게 사랑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왜 뭐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증거로 확증하고 보여줬다 이거죠. 그래서 9절 읽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 저와 여러분요, 이래봬도 뭡니까? 돈이 있거나 없거나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다 받아주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아무리 뭘 잘못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마라, 그 정도뿐이지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이 된 거죠. 우리는요, 죄인이 언제 죄인 됐어요? 창세기 3장에 죄인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그래, 죄라는 건요 뭐예요? 죄를 잘 알아셔야 돼요. 마귀는요 죄의 근본이에요. 죄 타고 들어옵니다. 마귀가 죄가 죄 타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죄 타고 들어와 가지고 우리 속에 딱 들어와서 내가 뭐가 됐냐, 이거 마귀 자녀가 된 겁니다. 죄 타고 들어와서, 예? 마귀 자녀가 돼 가지고 그 죄가 들어오면 뭐예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사랑의 하나님이랑 공의 하나님, 진노 내리는 거, 진노, 저주 내리는 거예요. 저주. 그래, 우리 일생을 한번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영화 같은 일이 내 인생에 벌어졌다. 진노예요. 하나님 저주고. 그거 아셔야 돼요. 죄가 있으면 진노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벗어났다. 이거는 축복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축복받을 일만 남은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려움을 시험을 당한다 이거죠. 그 시험은 뭐냐? 어려움이죠. 시험이 고통이죠. 고난이죠. 그 시험은 뭐예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믿게 하시려고 나타나시는 일들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시험 당할 즈음에 자기의 자녀를 건져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의 자녀 죄를 가지고 있으면 진노 저주 내리는 거예요. 진노 저주 내려야 안 내려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진노 저주 속에 당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갑자기 인생에 진노가 확 닥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라. 구원받아라 이거죠. 진노 저주 내리나 안 내리나 한번 보세요. 이것도 우리는 알아야 돼. 알아야 우리가 어떤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2장 보세요. 자, 2장 8절. 2장 8절. 로마서 2장 8절. 이걸 잘 알아셔야 됩니다. 자, 2장 8절. 찾았으면 아멘.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뭐예요? 진노와 분노로 하시니. 이게 저주와 재앙이에요. 우리 일생에 한번 돌아보시자고. 갑자기 왜 영화 같은 일이 내 인생에 터졌냐 이거죠. 이것은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예요. 죄인은요 동네 북이에요. 때리는 거예요. 마귀한테 보내가지고요 때리는 거예요. 자꾸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가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께서 내 죄를 십자가에, 그러니까 죄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이거죠. 죽었다 살아나셨다 이거죠. 그것을 믿을 때에 진노 저주는 끝난 거예요. 네. 죄가 속죄됐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은 진노 저주가 내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죄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요. 죄가 없으면 다시 살아납니다. 왜 우리가 죽습니까? 왜 이렇게 피부가 늙습니까? 죄가 들어와서 그래. 근데 죄가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며 왜 이렇게 죽냐 이거죠. 근데 우리 육신은요 죄가 들어와 가지고 결국은 죽지만 우리의 영혼의 생명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죄라는 건 그렇게 무서워요. 죄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한 번 들어온 죄는요 우리 육심을 아작내버리잖아요. 사망으로 아작내버려요. 근데 사실 아작내도 우리 육신은 죽어도 영은 살고 다시 새 몸을 입혀주는 거죠. 부활. 할렐루야.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진노와 분노를 내리시리라. 그런데 하여간 우리는 이런 진노 분노에서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진노 분노에서 끝났어요. 왜?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이 됐으니까. 5장 다시 가서 한번 보세요.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5장 8절. 5장 8절, 9절. 자, 5장 8절, 9절. 자, 5장 8절, 9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으로 있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십자가에 죽었죠. 왜? 물과 피 다 쏟으시고 죄 사함하기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 사랑해서 이렇게 죽으시고 우리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었을 뿐인데 뭐 어떻게 됐냐 이거죠. 9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의롭다. 그 피가 속죄됨으로 피에는요 생명이 있고 그 피가 죄를 사한다고 그랬어요. 그 때문에 생명을 버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참 엄청난 거죠. 자,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나 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또 요한 3서에 가서 한번 보세요. 요한 3서. 자, 요한 1서 4장 10절. 이거 많이 해야 되는데 시간이 벌써 다 왔네요. 하여간 말씀을 채우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이게 엄청난 거니까. 우리를 생명이에요. 이게 생명. 우리가 죽은 생명이 살아난 거고 빛을 본 것이고. 자, 4장 요한일서 4장 10절 찾았으면 아멘. 자, 9절부터 읽어봅니다. 9절. 자,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찾았으면 아멘.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독생자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 하나님 한 분뿐이 없는 분. 그분을 육신이 돼서 피 흘리도록 육신을 입어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살아나신 거 아닙니까? 근데 10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다니까. 사랑이 바로 이거다. 이 얘기야. 하나님 나 뭘 사랑했나?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이 사랑을 좀 알으라 이거예요. 이거 진짜 이 사랑을. 자,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은 뭐예요? 십자가죠. 화목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도록, 죄를 없애고 화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보내주셨다 이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랑을 깨닫고 또 깨달아야 됩니다.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는요 죄인에서 의인 돼버린 거예요. 그럼 죄인이면은 뭐예요? 죄 속에는 뭐가 있죠? 마귀가 들어앉아 있어요. 죄는 죄의 세력을 잡은 자 뭐죠? 죄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예요. 죄는 마귀를 가지고 들어온다 이거죠. 이쪽 히브리서에 한번 보세요. 죄 그걸 잘 알아야 되고 무슨 마귀 알아요. 마귀가 어딨나? 귀신이 어딨나? 그러지 말고 야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장 2장 자 2장 14절 찾았으면 아멘.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뭐라고요?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뭘 잡았어요? 죽음의 세력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 죽음은 뭐 때문에 오죠?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요 사망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세력 죄를 퍼뜨려야 이 죽음의 세력이 들어앉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피로 속죄받지 않으면 죄인이지 않습니까? 죄는요 사망.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
싸마. 그런데 들어앉아 있는 겁니다. 마귀가.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들어앉아 있고 죄인인 진노, 이 세상 살면서 진노 저주 받다가 멸망받죠. 어느 날 순간 딱 죽음. 서세훈이 67세로 죽었답니다. 서세훈 들었죠? 네. 예. 당뇨가 심했다는데 쇼크사로 죽었대요. 근데 사람은 언제든지 서세훈이나 아니나 순간 가는 겁니다. 자기 시간대에. 그러면 어디로 간다 이거죠? 죄가 속지 안 되면 순간 지옥으로 들어가면 못 나와요. 불지옥이에요. 못 나옵니다. 거기다가 또 그리스도 재림할 때 거기다 몸까지 입혀줘요. 예, 악인 부활시켜가지고 그때 이제 음부에 들어갔다 불못에 집어넣어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못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완전히 마귀 세력 끝냈고 죽음 끝냈고 죄 끝냈다 이거죠. 그래서 의롭게 됐다 이거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다시 요한일서에 가서 그러면 이걸 이해하고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 영적인 소리이기 때문에요. 성령이 오늘 역사에서 여러분 가운데 믿게 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잘 설명해도 이게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믿게 해주고 그런가 보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선물이라고 그랬죠? 자, 4장 봅니다. 4장 10절 9절 10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말씀. 이거 또 읽었는데 또 읽어도 또 새로워요. 나 이걸 100번 넘었어요. 이거는요. 이 신학성경 100번 넘었어요. 그래 또 읽어봐도 또 새로워요. 이게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라 그렇습니다. 네, 4장 9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 사랑은 여기 있어.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이라 이거지. 예. 사랑은 여기 있어요. 사랑이라도요, 남녀간의 사랑은요, 욕심이 껴 있어요. 예. 친구 간의 사랑도 약간의 욕심이 다 껴 있는 겁니다. 진짜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아무것도 조건 없이 주는 사랑. 아가페 사랑이죠.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화목 제물로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졌는데 하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 만들고 죄를 다 속죄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의롭다 하셨어요? 안 의롭다 하셨어요? 의인이에요 여러분요. 앞뒤 옆사람 인사 한번 합니다. 당신은 의인입니다. 당신은 의인입니다. 다시 봐도 의인입니다. 다시 봐도 의인입니다. 그래 조금 부끄러운 건 있죠. 근데 나 같은 사람 의인이라고 그러니까 특히 내가 좀 민망하네.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했어요. 왜 의인이 아니냐면 예수의 그 몸값으로 사신 거기 때문에 예수의 몸값을 낮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몸값으로 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이에요. 할렐루야. 아무리 이러고 저러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의인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의인이면 천국 가서 살 사람입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소리를 다 듣고 오시고 자녀들이 가장 좋은 걸로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이 넘어가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 요셉은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팔았어요. 양식을 줘서 팔았어. 오늘도 이 양식을 가지고 팔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전하시면은 복이 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아버지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속죄함 받은 그 자유를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마귀는 떠났으니 예수 권세로 마귀 귀신들 다 결박을 시키고 내쫓아버리게 하시고 귀신 생각 다 내쫓아버리고 성령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 주
것에 이기고 승리를 주셨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 주셨네. 억눌렸던 모든 짐을 벗겨 자유 주셨네. 지세